네, 할렐루야. 아까 우리 광고 때도 인사를 나눴지만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주권 가운데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이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절대로 후퇴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이 순간 다시 마음의 영적 옷매무새를 단정히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힘이 있습니다. 저 한 사람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이름 마음으로 축복할 때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함께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축복인데요, 오늘 귀한 우리 장예윤 자매와 이에스더 자매가 귀한 또 특순을 올려주셨어요. 또 조명과 또 오히려 이 조명과 분위기 속에서 피리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그 가사 하나하나가 들어오는 것 같고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현장에서 들으셨으면 더 좋겠지만 또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은혜를 누린 줄로 믿고요. 또 대표기도 해주신 우리 이상균 팀장님께도 또 감사하며 찬양 인도와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며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길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WWG 우리 수련회가 끝난 한 주가 지난 이 시점에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의 시간들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앞에 예배자로 선 이 시간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어떤 길 위에 서 있으며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진 않을까. 언제나 기쁨만 허락되지 않던 나의 길 나의 삶은 누구의 뜻일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 좁은 길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진 않을까. 언제나 기쁨만 허락되지 않던 기쁨만 허락되지 않던 나의 길 나의 삶은 누구의 뜻일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 좁은 길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처음부터 다시 부를 때 더 높은 소리로 부르겠습니다.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복되고 성결한 길을 걷는다는 것
험난한 여정이지만 험난한 여정이지만 그분의 뜻이라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큰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그분의 뜻을 난 따르리라. 하나님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무뎌졌던 잠들어 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 잠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의 울림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하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들여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걸어가고 살아갈 세상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몰입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되 이 받아들이는 믿음의 여정에 장애물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기준들로 걸러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도록 전하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성령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섭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묵은 것들을 새롭게 하시며 묶임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의 때에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신약 36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동행의 시리즈를 좀 오늘까지 이어가면서 동행 영적 인플루언서로 사는 법 이란 제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행 우리의 눌림에서 울림의 자리로 라는 첫 번째 말씀을 전했고 또 수련의 기간 동안 동행은 과정에서 결론이라는 말씀을 정했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동행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행은
우리의 인생에 계속되어야 합니다. 동행은 쉼이 없는,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할 우리 인생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결론이어야 합니다. 동행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는 내 모습,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나, 잘못과 죄악에 자꾸 반복하는 여전히 실망스러운 내 모습. 아니,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그건 봐줄 만한데 어쩌면 은혜 받은 이후에 더 넘어짐이 심하진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니 받았던 은혜도, 받았던 감동도, 하나님이 주셨던 소중한 깨달음들도 다 뒤로 한 채 어쩌면 동행이고 뭐고 믿는 거고 뭐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는 것도 어려워졌고 온라인 예배인데 다 신경 쓰기 싫다, 당분간은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하고 하는 마음에 여러분 혹시 지배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LT를 오늘 함께 들었던 우리 리더들은 알고 있겠지만, 저는 금주에 우리 LT를 여러분이 가고 싶고 그리워하는 원주 수양관을 가서 촬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원주 수양관의 곳곳들의 장소를 보면서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과의 굉장히 소중했던 추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곳에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의 그 뜨거웠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런 스팟의 지점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오늘까지 걸어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정말 그 신앙의 여정이 한 번도 끊기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을 들여다보면요, 멈춰선 곳도 있고요, 다 포기하고 싶을 멈춰버린 스팟 장소도 있어요. 다 내려놓고 싶고 그만, 나 못하겠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잠시 쉬어가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점이 모여 선이 되고 그 선들이 이어져서 길이 됩니다. 어쩌면 동행이라는 과정이 한 번도 쉼없이, 한 번도 결코 끊어지지 않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걸어가서 길을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그 멈춤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 아픔의 그 점들이 모이고 모여서 다시 못 갈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점들이 모여 선이 되고 다시 가자고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선들이 모여서, 그 구간들이 모여서 길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시편에도 전 참 은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셀라라고 하는 겁니다. 셀라는 우리도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쉬어갈 때가 필요합니다. 호흡을 들여마시고 쉼이 필요하죠. 셀라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도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도 영적인 대승을 거둔 이후에 로뎀나무 아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쉬어야만 하는 스팟의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확신해요. 쉬어가도 괜찮아. 서둘러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아. 숨을 고르자.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그래, 지금 힘드니까 투정 부리는 거 정도 괜찮아. 그러나 섣불리 결론 내리지는 마. 원래 길은 전부터 시작되는 거야. 다시 그 점들이 모이고 모여서 다시 함께 걸어가면 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끊어진,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끊어진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단순히 못하고,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한계 많아서, 내가 잘못하고 내가 특별히 죄인이어서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끊어짐의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요 좀 크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일상어 중에 하나가 은혜지만, 여러분, 은혜가 과연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은혜는 사실 어떤 신학자가 설명해도 은혜는 기본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자의 삶입니다. 은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저 은혜라고 고백하는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 그러나 분에 넘치는 은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너무 철저하게 알아서 그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너무너무 놀라우신 은혜입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우리의 끊어짐의 자리에, 넘어짐의 자리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이런 그 또한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를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고,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하지 않는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가장 밑바닥에 넘어지고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들어가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 내게 다가와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성도의 삶에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끊어진 자리가 끊어진 데서 끝이 아니라 그 자리가 다시 이어지고 접붙임되어서 우리가 다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출애굽하고 애굽을 탈출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막 걸어갔지만 바로 앞에 놓이니까 벌써 홍해바다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뭐 홍해바다 뿐입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인간은요 너무너무 작아서 어제 은혜 받아도 어제의 은혜로 오늘 못 삽니다. 오늘의 은혜가 또 필요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100년치의 은혜, 20대를 관통할 만한 은혜, 그런 건 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 기억될 뿐이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뿐이고, 오늘 걸어갈 내 삶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오늘 내가 다시 구해야 될 은혜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내 공로 없어도 다가오시는 은혜를 바라봐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다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랜만에 떠오른 찬양이 바닷길이에요. 한번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같이 불러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는 길 그 멀고 험한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 그 광야 길 걸어가다 내 앞에 놓인 큰 바다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디뎌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 하시며 내 앞에 바다를 가르시네.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주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 큰 바다가 갈라져, 큰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주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로. 아멘. 여러분, 넘어져 있어도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히 쉬어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넘어지고 약해진 발목과 무릎을 힘을 주셔서 다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욥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너의 시작은 점과 같을지라도 끝은 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관점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부분을 전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만들어 가시는 내 모습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번번이 몇 번을 강조해 이야기합니다. 동행은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은 철저히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 관계를 붙들고 계십니다. 성도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어떻게 이 길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이 길이 계속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결같지 않은데. 여러분, 주님이 시작하셨어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분께 나를 맡겨야 합니다. 우리 시선 찬양에 보면 여러분 그런 가사가 있죠. 2키 눌러주세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반주해 주세요. 시선 찬양의 시작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어디에 터닝 포인트가 있는지 아세요? 전부 내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봤던 시선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마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땐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내 주님을 볼 때예요.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자리에 넘어져 있던 끊겨진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앞에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네, 주님 바라볼 때요, 먼저는 주님을 바라보고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눈이 보게 됩니다. 이게 은혜의 시선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동행은 계속되어야 하고 동행은 끊어지지 않아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멈춘 적도 없고 끊어진 적도 없고 아픈 적도 없고 포기한 적도 없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진 그 점들이 모여 다시 길을 만들어내는, 오히려 그 넘어짐의 자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은혜를 만나는 기회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동행은 하나님과 계속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책을 좀 하나 사서 읽었는데 책 내용이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사실 그런 종류의 책을 거의 읽어본 적이 없는데 어떤 독서법에 관련된 책이었는데 그 저자가요, 무려 삼성맨으로 살다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회심은 아니고 갑자기 삼성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3년 동안 도서관에서 무려 10,000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10,000권의 책을요. 근데 이 책을 읽는 동안, 책을 읽기 전과 후 자기의 인생은 표현대로라면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변화를 내 인생에 일어났대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 중에 제 안에 와, 진짜 이거 정말 맞는 말이다, 그리고 나도 경험하기를 원한다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3,000권쯤 읽었을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양 잘난 체를 하고 싶고, 이 3,000권을 읽어 독서를 통해 알게 된 지식을 만나는 사람들한테 다 자랑하고 싶더래요. 알려주고 싶고, 나는 정말 사람들이 따라갈 만한 상위 몇 프로에 드는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런데 5,000권쯤 읽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정말 신뢰할 수 없을 만큼 가벼운 것들이구나. 나는 정말 이 세상의 지식 중에 정말 극히 부분을 알고 내가 너무 까불었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래요. 독서에도 임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는 5,000권을 읽었을 때 임계점이 되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서가 내 인생의 발전과 내가 내 분야 공부하고 싶고 전망을 알고 싶은 것들을 향해 지식을 쌓는 것이 난 독서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큰 물통에 물을 받으면 어느 순간 물이 차다가 가득 넘치면 그때부터 비우게 됩니다. 물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3,000권을 읽었을 때는 내 인생을 위해 지식을 쌓았다면 5,000권의 임계점을 넘고 10,000권을 읽었을 때는 내가 아는 지식들을 누군가를 위해 퍼주고 이 나라의 애국을 위해서 나의 작은 인생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비움의 인생으로 차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99도까지 끓고 끓어서 100도까지는 1도 차이입니다. 근데 1도 차이가 액체가 기체로 차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동행의 여정 중에 여러 시행착오가 있지만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은혜를 경험하고 끊어진 자리에서 그 은혜로 이어붙여서 멈출 것 같은 인생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주권 속에 계속해서 동행이 쌓이잖아요. 이 임재가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임계점이 넘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는 이것을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결론이 되어 가면 갈수록, 동행의 이야기와 은혜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거룩함의 옷을 입은 영향력으로 우리의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동행은요, 절대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동행은 절대로 주님과 나와 내 자신만을 위한 개인적인 차원의 동행이 아니라, 동행은 자연스럽게 영적 확장이 일어나고 영향력의 발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동행은 힘이 있습니다. 동행은 출발 자체가 세상의 길과 아니라 내가 이 동행길에 나의 동반자로 계시는 하나님과의 길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길이며 그 다름에서 오는 힘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 생존 법칙 말씀을 나눌 때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룩함은 크리스찬이 반드시 기도하고 구해야 할 필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마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 주님은 우리를 거룩함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고 거룩한 길을 가기 싫어요, 갈 수 없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걸어가는 길은 거룩한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여러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가운데에 한 주간에 벌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로부터 원치 않는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맞아요.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 같고요, 조그만 영향을 오히려 받는 사람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을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상대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지금은 흔들릴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은혜를 받다 보면, 그 영향력에 받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그 모든 상대적인 영향력을 뒤엎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에 다다를수록 동행이 결론이 되고 이 과정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자만이 영향력이라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오늘 제목에 여러분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제시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인플루언서. 영향이라고 하는 단어와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여져서 영향을 주는 사람. 우리 SNS나 인스타그램에 수십만 명의 구독자나 팔로워들을 가지고 있는 유튜브 하나만, 글 하나만 올려도 어마어마한 파급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요새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에 제가 관심이 생겼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러다 유튜브를 하나 보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어떤 비글부부라는 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형제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진짜 인플루언서로 사는 법. 진짜 인플루언서로 사는 법. 이 형제분에 되게 잘생겼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잘생긴 청년 하나가 나와서 세바시였나요? 거기서 강연을 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신데, 전 그것도 벌써 좋았어요.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신데 우리 어머니는요 30년 동안 시골의 한 교회에서 섬기셨대요. 근데 어머니 하면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천진난만하시고 우리 어머니 독특하신데, 엄마를 생각하면 어머니의 항상 이미지는요 화장실에서 허겁지겁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된대요. 왜 그 모습을 보게 되느냐? 엄마가 뭐 볼일 보고 허겁지겁 바지를 뭐 이렇게 올리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30년 동안 한결같이 섬긴 그 교회에서, 예를 들면 뭐 3부 예배가 11시 반인데 어머니는 매주일 2시간 전에 교회를 가셔서 혼자 화장실 청소를 하신대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11시 반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 교회를 가면 그제서야 엄마가 화장실에 청소하다 나오시면서 화장은 다 지워지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매무새를 막 물 튀긴 옷을 막 급하게 막 매이면서 빨리 예배당 가자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그 엄마의 모습을 매일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랬대요. 엄마는 왜 도대체 그렇게 살아? 엄마가 웃으면서 그랬대요. 난 누군가 하기 싫어하는 일인데 내가 하면 좋잖아. 누군가 하기 싫어하는 일인데 내가 하면 좋잖아. 엄마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일평생 공장에서 일하셔서 늘 허리에 지병이 있으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다 떼고 월급에서 쌈짓돈을 챙기셔서 명절이 되면 아빠 보고 운전하라 하고 봉고차에 과일 상자를 사서 과일을 가득 싣고 명절이면 동네에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늘 과일 상자와 과일을 나누면서 도움의 손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아이들에게 잘 사는 법을 알려주려고 부모님은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거야. 너 좋은 학교 가야 돼. 너 성공해야 돼. 너 취직해야 돼.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야. 우리 부모들이 갖고 있는 잘 사는 법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에게 가장 감사한 게 하나 있다고. 그건 뭐냐면 어머니는 제게 단 한 번도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고 제게 남을 잘 살게 하는 방법을 더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이 젊은 형제가 컴패션에서 2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2019년에는 3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주위에서 정말 훌륭하다고, 젊은 청년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냐고. 자기는 자기를 바라볼 때 전혀 특별하지 않고 훌륭하지 않은데 내가 지금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후원하고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답이 어머니에게 있고 그 답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가정에 그 답이 할아버지에게 있더래요. 할아버지가 공장에서 할아버지도 일하셨는데 빠득한 가정 형편에 돈을 벌면요, 할머니는 굉장히 구두쇠였대요. 돈을 갖고 절대로 딴 데 쓰지 않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눈을 피해서 돈을 챙기면 양말 사이에 돈을 넣고 포켓에 돈을 넣고 심지어는 팬티 속에 돈을 넣어갖고 그 돈을 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혼자 힘들게 사는 세탁소 김씨 아저씨에게 도와드리고, 또 아내를 잃고 자식을 떠나보낸 슈퍼마켓 아저씨를 찾아가고, 동네의 소녀가장으로 어린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그 청소년 여자애를 찾아가서 돕는 그 할아버지는 매번 그렇게 도우러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왜 엄마가 지금도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명절에 과일 상자에 과일을 채워 도와주냐 봤더니 어릴 적 그 할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을 도우러 갈 때 항상 공장에서 기름때 묻은 손을 잡고 있었던 한쪽에 엄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엄마는 할아버지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모습을 눈으로 보았을 뿐이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셨던 그 길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젊은 청년이 이야기를 갑자기 반전시키는데 저 완전 저는 처음 봤을 때, 제가 영상을 한 5번을 봤는데 처음 봤을 땐 저도 막 울었어요. 첫째 아들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둘째 아들이 한 달 전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너무 이쁜데 한 달 전에 아이가 하늘나라를 갔대요. 그러면서 뭐가 그리 급했는지 아빠보다 먼저 갔다고. 심폐소생술 막 끝내고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인사라고 해서 갔더니 아이 손이 너무 갓난 아이 손이 차갑더래요. 그래서 이 하준의 아빠가 자기 둘째 아들의 손을 잡고 그렇게 외쳤대요. 아빠가 너의 희생이, 너의 죽음이 절대로 죽음이 아닌 희생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아빠가 증명할게. 네가 이 세상에 그냥 왔다 간 인생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너의 사명을 끝냈다는 것을 남은 아빠의 인생을 통해 네 삶을 증명해 줄게 다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그 둘째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대요. 아빠 잘 살고 있어. 너를 잃을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아빠 열심히 살고 있어. 지금 이 청년은 자신은 그래도 모든 의료 시술을 끝까지 다해서 아들을 살리려고 했지만 살리지 못했지만 아프리카에 그 어떤 노력도 하지 못하고 무능력한 부모의 모습으로 가난과 기근과 질병에 떠나보내야만 하는 그 사람들을 후원하며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살려고 하는 이 정의를 다시 재정의했으면 좋겠다고. 정말 잘 사는 것은 누군가를 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이 하는 일이 이것 아닙니까? 누군가를 정말 잘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 크리스찬의 이 땅의 사명 아닙니까? 이분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성경을 보니까 다윗도 여러분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때는 다윗이 훌륭한 신앙인이어서 그 아픔을 견디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건 인간이 비범하다고 해서 견딜 수 있는 고통이 아니더래요. 죽을 것 같더래요. 그 절망 속에서 딱 하나 남는 게 뭐냐? 사랑 하나 남더래요. 내가 내 아이를 안고 입 맞추고 내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이고 얼굴에 웃는 그 사랑의 기억만 남더래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짜 가난한 게 뭘까요? 사랑하지 않는 게 가난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화장실에서 청소하고 한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지금 돌아보니 제 인생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제가 아는 가장 부자는 우리 엄마였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 따라, 할아버지 따라, 또 먼저 간 내 아들의 삶을 대신하여 부자로 살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앞에서 나는 진짜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하는 정말 진짜 부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잘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기보다 한 번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이며 진짜 인플루언서로 사는 법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에녹의 삶을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잘 살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사실 에녹의 이야기를 볼 때 설교도 여러 번 했지만 좀 이해가 안 돼요. 에녹이 하나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셨죠? 세 가지 동사 중에 동행하였더라가 있어요. 근데 정말 에녹의 인생이 동행하였다로 하나로 맞춰진 인생이라면 저는 이 동행의 이야기가 좀 성경에 많이 실렸으면 하는 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도 조목조목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에녹이 정말 어떻게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한 문장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녹의 인생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은 이걸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동행하는 것이고 뭐가 뭐고 뭐 이런 얘기 하나하나 조목조목 매뉴얼을 알고 싶으신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과 중심이 그냥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그것이 진짜 영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간단히 에녹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번에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에녹이 낳은 무드셀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정말 노아의 시대에 심판하실 것을 에녹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미리 계시해 주셨어요. 심상치 않은 일이 언젠가 벌어진다는 걸 에녹은 눈치챘습니다. 갈수록 그 시대가 저는 타락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악해져 가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실 만큼 하나님은 점점 이 땅을 사랑을 받고 보시지만 하나님은 참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시고 여러분 기뻐하셨을까요? 에녹이 걸어가는 길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가려고 하지 않은 길을 에녹은 걸어갔을 거예요. 행복하게 감동을 주는 인생이었을까요? 저는 묵상하기로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조롱받았을 것 같아요. 너 굳이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어? 너만 의인이야? 너만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으면 밥을 주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쉬지 않았고 넘어져도 일어나 다시 배웠고,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단될 위기와 고난이 찾아온 그 스팟의 지점마다 이해할 수 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회 삼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리고 계속 또 계속 주님과 함께 걷기를 그는 추구했고 원했고 바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그리고 끝까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다. 주님과 동행하겠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대요. 에녹은 이 방향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 시대 속에 에녹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구별되게 보이셨던 것만큼 에녹의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흡족하고 기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동행을 쉽게 걷기 어려울 만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기억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통 크리스찬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자,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한테 제일 은혜가 됐던 부분은 이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전에 우리가 진짜 영향을 끼쳐야 할 곳이 있어요. 아니, 분이 있어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이 말이 신학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가 저 크신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에녹이 주님과 동행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하나님에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없을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의 마음, 오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에게조차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 그냥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형식적으로 당연하듯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 UFC 선수 중에요, 추성훈 선수가 있어요. 나이가 지금 되게 많이 들고 사실 격투기를 할 나이가 아닌데 계속 도전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인데, 이번 주에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지나가는 재미난 에피소드인데 이상하게 굉장히 뭉클했어요. 같이 패널로 나왔던 이승기 씨가 질문합니다. 추성훈 선수는 딸 이름이 사랑이거든요. 우리 임용선 목사님 딸하고 이름도 사랑인데, 사랑이가 지금 9살이래요. 사랑이가 혹시 추성훈 선수의 경기를 보러 온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추성훈 선수가 작년 2019년에 태어나 처음으로, UFC는 격투니까 막 피투성이가 되고, 추성훈 선수 예전에 막 왼쪽 눈이 주저앉고 막 코가 막 코피가 터지고 그러잖아요. 가족이 보기에 너무 처참한 장면이니까 그 어린 딸이 늘 TV도 보지 않고 아빠의 경기를 보지 않았는데 8살이 되어서 아빠 응원하고 싶다고 해서 처음으로 작년에 아빠를 응원하러 왔대요. 4년 만에 복귀 경기였어요. 아쉽게 판정패로 추성훈 선수가 패하고 얼굴은 막 너무 딸에게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빠로서 온 힘을 다해 준비하고 경기에 임했는데 진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은데 그때 사랑이가 와서 아빠를 딱 안아서 대기실에 갈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사랑이 계속 그랬대요. 아빠 진짜 잘했어. 아빠 최고야. 아빠가 열심히 노력한 거 내가 알아. 아빠 진짜 잘했어. 난 알아. 아빠가 잘한 거 알아. 아빠 진짜 잘했어. 아무 관중 소리도 들리지 않고 딸의 그 음성만 들리는데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그게 추성훈 선수에게 힘이 됐대요. 저는 뭐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사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제가 안 해봤던 걸 해봤어요. 감히 제가 하나님을, 저의 아빠를 칭찬해드렸어요. 저는 수련회 때 참 좋았거든요. 제가 하나님 정말 잘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거, 하나님 진짜 최고예요. 하나님 진짜 잘하셨어요. 하나님 아빠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 속에 너무너무 눈물 콧물을 쏟을 정도로 큰 은혜를 누렸어요. 아빠 최고예요. 아빠 진짜 잘하셨어요. 얼마나 그 이야기를 하는 제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제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찬양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동행의 인생은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뭡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거 아닙니까? 우리의 늘 신앙생활은 받기에 급급하니까 제가 그래서 진짜 깨달았어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저는 수련회 내내 이 기쁨을 제가 받은 기쁨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동행은 더 큰 의미를 발견하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행은 결론을 넘어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는 동행의 걸음은 임계점을 넘으면 하나님보다 작은 세상은 반드시 울릴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진짜 거룩한 영적 인플루언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회가 끝났다고 이 주제가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게으름의 끝판왕일 수도 있고요, 말씀의 기쁨보다 세상에 노는 게 커졌을 수도 있고, 내 자아가 훨씬 커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몸부림칩시다. 동행이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다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길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하여 그 동행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걸어갈수록 세상 앞에 누군가를 정말 잘 살게 하기 위한 복음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의 거룩한 영적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찬양할까요?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기만 한 걸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반겨주리 기다리고 있으니 다짐할까요?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니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니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을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그리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수 없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 것.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품겨주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그리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 더 높은 소리로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아멘.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그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넘어진 자리에 계십니까?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은 것 같고 나는 늘 제자리고 아니 더 침륜에 빠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동행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넘어진 우리의 인생에 다가와 손 내미시고 다시 가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으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인플루언서로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십시다. 이 동행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지만 그 은혜의 임계점을 넘으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정말 이 시간 소원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에녹의 삶에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알지 못해도 이 시간 방향을 정하십시다. 주님,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을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잘하셨습니다. 내 삶에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칭찬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주님과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는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기를 뜻을 정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분은 무릎 꿇으십시오. 마음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십시오.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고 주목하시는 사람은 에녹과 같이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뜻을 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고 기대했던 것만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바라던 승리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서 여전히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동행이 끊어지지 않았음에도 하는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우린 다시 주저앉고 우리의 현실에 넘어져 있고 하나님 내 자리에서 하나님 그저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게으름에 그냥 종식되어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내지 못하고 사랑으로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시고 오늘 과정 가운데 인도하시며 우리의 결론과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동행의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나의 인생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주님이 동행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이 땅 가운데에 동행이란 것은 주님과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잘 살게 하며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접붙임될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를 깨우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때론 힘들었지만 나의 정한 이 길을 후회하진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주의 흘린 보혈이 나를 사로잡았죠.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이제껏 살아온 삶 단 한 발자국도 혼자가 아니었죠. 단 1분 1초도 나를 향한 눈동자 쉬지 않으셨죠. 손에 가진 것 없지만 쌓아둔 보화도 없지만 주의 사랑으로 날 채우니 난 만족하네.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기도 쉬지 않으리라. 다시 만날 그때 기대하며. 그렇습니다.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되네. 우리 노래 쉬지 않으리라. 주 다시 올 그날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모든 것 예수 나의 모든
않으리라. 주 다시 올 그날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의 삶의 시작을 힘있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동행을 허락하셨는데, 여러분의 걸음을 방해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잠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더욱 귀중해진 코로나의 어려움의 시대입니다. 이 한 번의 예배에도 여러분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담으십시오. 주님, 우리의 고백들을 담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을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두 손 높이 드세요. 힘차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들지 마시고 영적 싸움에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오늘도 믿고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이름이, 그 사랑이, 그 존재가 내 삶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며, 하나 연약한 내 손을 잡으시며 주님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며, 이 여정 가운데에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겨냥해야 될 것을 겨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하여 주시고 힘쓰게 하여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의 철로 역정 하늘 소망을 품고 나그네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기쁨만 허락되진 않지만 좁은 길이지만 내게 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분주한 세상입니다. 수많은 진리를 가리기 힘든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주여, 우리 귀에 들린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주님을 추구하는 삶,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 주여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며, 우리로 주님 앞에 떨어지지 않도록 접붙임된 나무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의 모든 지체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시험을 준비하든 2학기를 준비하든 방학의 나머지 올 한해의 남은 계획들을 준비하든지 간에 하나님,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며 내 길을 지도하시려 말씀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하나님의 땅과 죄와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 내게로부터 눈을 돌이키시며 나의 작은 마음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의 현장으로 나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고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호흡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서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답만 얻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얼마든지 실족하고 넘어지고 바뀔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에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해 주시고, 소망 없던 이 죄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삶으로 초대하여 주셔서 꿈꿀 수도 없었던 길 여정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함께 가자 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부르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여,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여정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넘어진 자리에 찾아가 손 내밀어 주시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가자, 결론 내리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의 결론이다 말씀해 주시고 예수 십자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 붙잡고 다시 우리에게 남아있는 여정들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 출발도 점 같은 우리의 인생의 오늘의 동행에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우린 하나님께 받을 것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는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수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가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원하지 않고 이 세상이 현명하다고 훌륭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면 좁아 보이는 그 길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향력보다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이 배역한 세상 속에 기쁨을 창조해내지 못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이, 구원 얻은 자유가, 이 세상의 참 자유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기쁨 없이 절망과 실망 가운데 에워싸인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사명 있는 동행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 삶의 자리에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함은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한 주간 날마다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안 되고 두 번 안 돼도 은혜 바라보고 몸부림치다 우리 인생이 끝나도 괜찮으니 다시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우리 모든 리더들뿐만 아니라 대학부 모든 지체들, 남은 방학의 시간, 또 2학기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주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광야 속에도 기쁨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광야에 계시는 광야의 주인이기도 하신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쉼없는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함께 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목회의 앞날과 하나님의 전략과 마음을 부어 주셔서 새로운 시대가 우리 명성교회에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청년대학보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대학부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을 기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하실 줄 믿고 오늘 특순으로 영광 돌린 우리 예윤이와 스더의 인생의 시온의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재능을 통해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기도를 맡은 팀장과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아름답게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진정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넘어지고 끊겨진 자리를 일어나 이어져 길이 되게 하시며 그 길을 만들기 위하여 주와 동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동행의 사명의 자리를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 앞날 위해 또 온라인 예배의 자리에 처소해서
함께 이 마음을 품고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